오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제 설교를 색안경 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구나,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 돼야 될 거구나,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D 1세기 로마는 세계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는 AD 1세기 당시 세계 중심이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무도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큰 나무에 작은 벌레가 그 밑둥을 갉아먹다가 보면은 나중에 그 큰 나무가 무너지는 것처럼, 넘어지는 것, 쓰러지는 것처럼 로마도 멸망하게 되었죠. 그 로마 멸망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역사가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로마가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AD 1세기의 로마는 세계 중심 국가였고 강대국이었고 철옹성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갔느냐,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 보는데도 음욕이 막 성적 욕구가 불티 일어나가지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동성애하는, 그것이 AD 1세기 로마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처음 언급된 곳은 오늘 본문 창세기 19장입니다. 5절을 보시면은,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히브리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성관계하다는 의미죠. 오늘 창세기 19장 보면은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옵니다. 그리고 롯을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남자예요. 건장한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집에서 밥을 먹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할 때에, 그 소돔 땅에 있는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 사람들, 즉 남자들이,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서 하는 말이, 오늘 너희 집에 온 그 남자 두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동성애에 빠져 있었던지 롯이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 둘이 있는데 얼마나 아리따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딸 둘. 그 처녀 딸 둘을 내가 너희들이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면, 제발 우리 집에 온 이 손님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들을 성적으로 건들지 말라. 그 악을 행하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자는 필요 없대요. 처녀고 뭐고 필요 없고 그 남자들, 건장한 남자 둘이 우리 끌어내라는 겁니다. 음욕이 불 일어나가지고 그 남자들과 성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받고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3개월 지난 후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오라 해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또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에 이런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3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하듯이 남자끼리 성관계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둘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성애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법으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 안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에게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동성애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이 백성들이 동성애하면 죽이라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들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들이 동성애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율법의 규정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라 죄인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교회가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동성애하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가 이렇게 큰 죄인가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창조의 목적을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중성이라 가지고 중성으로 태어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자의 성기를 타고 났지만은 이 사람은 여성 성향이 강해 가지고 성전환 수술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염색체 상으로도 그렇고 신체 구조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버드 의대에서도 밝힌 것이고, 하버드 의대에서 동성애하는 7만 8만 명을 대상으로 해봤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중성적인 동성애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둘이 한 몸 되어라, 즉 성관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둘이 한 몸 된다는 것은 바로 성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군요. 유일하게 허용되는 성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서 하는 성관계인 거예요. 그 외의 성관계는 다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10월 27일 주일에 광화문과 서울역 광장에 모여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차별금지법 하면 참 좋은 법처럼 보입니다. 좋은 법처럼 보여요. 차별금지하자.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좋죠. 그 차별 금지하자는데 왜 한국교회는 이 법을 반대하느냐고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것은 바로 동성애 허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그냥 법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포괄적 차별의 핵심적인 내용이란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간 거예요. 이거 통과되면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부모도 말 못해요. 배우자가 동성애도 이제 상대편 배우자가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가장 큰 독소 조항이고 핵심적인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인 거예요.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고용 등 특정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등 특정 차별 사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 양성평등기본법 등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차별이 법적으로는 차별받을 수 없고 차별당해서 고소하면은 그 차별한 사람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악덕 고용주가 장애인이나 여성을 차별하면요, 그 사람 벌금 물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이 TV 나와서 마음껏 연예활동할 수 있도록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도 이미 금지된, 보장된, 그들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그 누구도 차별을 당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체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면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1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적으로 있는 그 법을 다 모아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차별금지 만들자 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배경에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좀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 주어진 생물학적 성별이 있지 않습니까? 남성, 여성, 남자, 여자. 이 생물학적 이 성별을 해체하고 사회적 성별로 대체하자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있는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성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회적 성별이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사회적 성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육체를 기준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그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회적 성별이라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은 성을, 남자냐 여자냐 성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생긴 것은 신체는 남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여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는 여자로 살겠다, 나 이제 여자다 하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여자. 신체 구조는 여자인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나는 남자다, 나 오늘부터 남자로 살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은 남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성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성별의 항목에 보면은 100가지가 넘는데요. 성이 막 남자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거기다가 국적, 주소 다 적습니다. 적는데 그 중에 보면은 메일, 피메일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2개 항목이 있었어요. 저도 인도네시아 어디죠? 미얀마 갈 때도 보면 거기에 국적에다가 남자 여자 적는 게 있었는데, 지금 유럽 같은 나라 어디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주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비행기 타면 거기에다가 이름, 국적, 주소, 거기다 뭐냐면은 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남성, 여성, 중성, 무슨 성, 무슨 해야지 10가지 이상이 있대. 10가지 이상이.
이제 성이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미 유럽에서 차별금지가 통과된 나라에서는 비행기 탈 때 자기 성을 10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현재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는 여자 장실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머나! 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 여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이 남자인데 여자라고 내가 한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보고 왜 들었냐고 했냐 그 여자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반인권적이고 또 차별주의라로 이제 낙인되면서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화장실 같이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화장실 막 남자인데 막 급해요. 다 있으면 여장실 가면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도 막 남자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왜 왔어? 그러면 나는 여자야. 남자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라 이게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몇 년 후에 일어날 현실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이들이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유치원부터 동성애 할 때는 항문 섹스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콘돔 어떻게 끼고 유치원 애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성별 가르쳐요. 너는 남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는 여자가 될 수 있어.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남자가 될 수 있어. 사회적 성별을 유치원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초등학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그 동성애와 성전환을 하는 아이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전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가 주일학교 어떤 아이도 그러더래요. 선생님 동성애가 뭐 나빠요? 동성애?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나오는 동성애자들, 성전환자들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마음대로 막 그런 활동하는 모습 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도 동성애가 뭐 나쁘냐고 이런 말을 하는 시대인데,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뭐 애들에게 동성애가는 나쁜 것이 아니고 동성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고 학문세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뭐 이걸 다 가르친다 해보세요. 사회적 성별 가르쳐가지고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7살 난 아들이 아빠 나 성전환 수술을 할 거야 해가지고 아빠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고발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 칭거리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회적 포괄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부모다 할지라도 내 자식을 마음대로 못해요. 동성애 한다고 뭘 말 못합니다. 그 애가 신고하면 이게 친권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가 지금 소설이 아니고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에서요. 이제 우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 제3조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차별금지 사유에 이런 얘기 나와요. 보세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쭉 나오죠. 이것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도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이런 거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이거 차별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교회도 다 용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랬어요. 종교, 빨간색 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조차도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가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 지향, 나야 내가 자식이 동생을 하든 말든 내가 성전환을 하든 말든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라고 말하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로 말하든 아무도 이제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하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차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받아가지고 친권이 박탈되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별금지법안 제3조에 보면 차별금지 행위가 나오는데 괴롭힘이죠. 자, 밑에 보면은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험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 이 괴롭힘이 그런 게 괴롭힘. 이것이요. 우리 길을 갔는데 남자끼리 팔짱 끼고 가는 거예요. 야, 쟤들 저 동성애인 애들이야. 막 이렇게 손깍지에다 칩시다. 근데 그것을 그 두 사람이 봤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동성애 둘이 남자끼리 팔짱 끼고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야, 쟤들 동성애자, 쟤들 동성애자 하면 이렇게 손깍지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경찰에 고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차별했다는 이유 때문에 벌금 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관적이고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모욕당했다. 수치심 느꼈다. 그러면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빴다는데 뭐. 네가 그런 말 해가 내 기분 나빴으니까 네 그 처벌 받아야 돼.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종교 차별하면 되기 때문에 전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도 말 못 합니다.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말 못 한 거예요. 왜? 종교에 대해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다 설교 나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했는데 한 2년 전에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이 동성애자가 설교를 보는데 2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설교에 보면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면 안 됩니다. 설교했는데 이 동성애자 그 2년 전 설교 듣고 괜히 수치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 2년 전에 했던 유튜브 설교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딴 나라의 달나라 얘기 아니라 차별금지 통과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목사님들, 영국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동성애 이야기 안 합니다. 하면 그게 지금 처벌받기 때문이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은 2010년도에 평등법, Equality Act라는 그런 평등법이 통과된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조항하고 거의 흡사한 거예요. 그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하는 법안인데 뭐냐면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2010년입니다. 14년 전이에요. 그 후에 영국은 동성애나 성적 취향에 대해서 차별 행위,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더 이상 동성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 커플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 결혼하는데 추례 좀 서주세요 할 때 안 됩니다 하면 이 목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 부부가 제 결혼 주례하지 않게 해주세요. 좀 기도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요. 제가 안 된다면은 처벌받는 거예요.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에 있던 이제 리차드 페이지라는 이 판사님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친아빠, 친엄마와 함께 성장할 때 가장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낸 이후에 그 법원의 수석 판사가 법원장이겠죠. 당신은 종교적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 재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이 판사 재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판결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친아빠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동성부부도 괜찮고 동성부모도 괜찮고 뭐 이거 상관없다는 거죠. 영국의 어떤 선생님은 학교에서 이제 영국은 동성애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동성애는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여러분, 동성애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앞으로 성관계 할 때는 뭐 콘돔 끼고 뭐 항문 써서 이렇게 하고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건전한 성관계를 위해서. 남자끼리 성관계 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그걸 못 가르쳐서 나는 동성애 교육을 못 하겠다 했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파면당했던 거예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던 목사님이 지나가는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돼서 경찰서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이클 라지르 알리라는 성공의 목사님이 쓴 책 Christians in the Firing Line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왔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신앙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러한 고용의 기회나 공공의 영역에서 활동할 권리의 제한은 박해의 시작을 의미한다. 영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쓴 책의 서문에 나온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로 지금 영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전문가 집단에서 제명되고 대중적 인기를 잃는 등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고용의 기회와 공공영역에서 활동할 권리를 제한받는 박해를 이미 영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2010년에 평등법이 시작되었는데 14년 만에 지금 영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동성부부가 와서 아이를 입양한다면 이제 애를 입양해줘야 되게 돼요.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동성부부가 와가지고 애 입양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입양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입양기관이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입양기관에서 어떻게 동성애 부부에게 애를 입양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안 되면 뭐냐면은 그 인가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치 미국에서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 입양기관이 점점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의 그 건학 이념이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을 따르는 성윤리가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동성이 안 된다,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보스턴 지역의 교육청에서 그 학칙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 평등법에 차별금지법이 저촉되기 때문에 그 수정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건학 이념을 가지고 끝까지 동성애 반대하고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 이 학칙을 지키겠다 했더니만은 보스턴 교육청에서 이 고든 칼리지가 사용하고 있는 시청 건물 사용권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스턴 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든 칼리지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이 보스턴에 있는 학교의 교사로 채용하지 못한다고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오레곤주에 있는 빵집 주인 이야기 여러분 아마 뉴스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클라인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에게 어느 날 동성 여자 둘이 와가지고 우리 결혼하는데 결혼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 클라인 부부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들은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지만 두 분이 하는 결혼 계획은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 그 결혼 계획을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그 동성애에 동참한 일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 두 사람이 신고했어요. 그리고 법원 판결 나왔는데 13만 불, 1억 4천만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이 냈다고 법원에서. 계획 안 만들어줬다고. 동성 결혼하는 그 결혼 계획 안 만들어줬다고 1억 4천만 원 우리 돈으로 손해배상 판결 내왔어요. 이 두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서에 청구 사유가 170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한 이유가 170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이 클라인 부부가 결혼 계획을 안 만들어주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통이 생겼다.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생겼다. 그리고
체중이 증가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열받아도 고혈압 증세가 생겼다. 이런 거 170가지를 들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13만 불, 1억 4천만 원 손해배상하라고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빵집 하시는 분들 빨리 전업하세요. 전업. 지금 영국 교회들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까지 침묵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교회가. 평등법이 2010년대에 그것이 이제 의회에 통과될 때까지라도 뭐 그까짓 거 통과되면 뭐 차별 금지하자는데 얼마나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통과될 때 영국 교회가 침묵했던 거예요. 지금 10년 지나고 나서 영국이 현실 바라보면서 지금 영국 교회가 통탄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그를 반면교사 삼지 않으면요, 우리 10년 후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반대한 이유가 이거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성적 기양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비판할 수 없고, 자식이 뭐 성전환해도 말할 수 없고, 자식이 남자가 남자 데려와서 결혼해도 할 말이 할 수 없는, 부모가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동성애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들이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 딸이 여자 데려와서 결혼한다, 아니면 아들이 와서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 거야,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이제 남자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게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제 말이 지금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에이 설마 그럴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들이 차별금지법안을 연구해서,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다 종합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통과되는 즉시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포괄차별금지법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사상에 대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김일성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포괄차별금지 통과되면 그때보다는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김일성을 추정한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공무원이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경찰관이 될 수 있고, 교사가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는 종교에 대해서도 더 이상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기독교가 이단들이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도 그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되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법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이런 반기독교적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빼라는 겁니다. 빼라고요. 빼고 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도록 되지만, 이걸 가지고 있는 채로는 절대 이대로는, 이 법안 그대로는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부모 세대는, 저도 50 넘으니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되는 뭐 통과되는 말은 상관없어요. 저도요. 이제 뭐 20년 있으면 저도 은퇴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혼자 뭐 조용한 데 살면 되죠. 근데 우리 다음 세대를 보세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대를 바라보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동성전 남자끼리 섹스를 하고 여자끼리 섹스를 하고 막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막 TV에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쇼 프로그램 MC를 보고 막 성전환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드라마의 주연 배우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어떤 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며, 어떻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월 27일 광화문 연합 예배는 정치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여야를 불문한 거예요. 여당이나 야당 중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민주당 어떤 국회의원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그때 제가 세미나 갔을 때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하신 이유는 차별금지법 막으라고 나를 국회에 보낸 겁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차별금지법 국회 통과도록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영상으로 이 간증한 얘기 우리가 다 같이 봤거든요. 이거 정치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단들이 총회에서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예배에 다 참여하자고 결의했고 우리 교회도 중재해서 결의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모두가 잘못됐던 거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동성애를 조장하고 우리나라가 동성애, 소돔 고모라 같은 동성애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이 악법, 이 잘못된 이 조항들을 빼라는 겁니다. 빼고 이 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점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요, 저 이제 강단 서 가지고 죄에 대해서 설교 못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점을 위해서 포괄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27일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진짜 만사를 제쳐놓고 함께 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시 20분에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이 가주세요. 제가 정치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요. 제가 정치 이야기 안 한다고 우리에게 떠난 분도 계세요. 왜 태그 집회 안 가느냐, 촛불 집회 안 가느냐 지금 항의한 분도 계시지만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